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 사랑 아니면, 그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린던 존슨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로비의 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청소부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바람나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가던 길을 멈추고 유심히 청소부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입을 열어 청소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에서 최고 청소를 잘하는 청소부입니다. 그대는 최고의 청소부입니다.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아서는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신바람나게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청소부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청소는 인간이 달나라라 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청소가 사람들이 달나라로 가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고 삶의 질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소명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마치 예술을 하듯이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술을 하듯이 신바람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소명입니다. 현대인은 카톡과 문자와 각종 글들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자와 그리고 글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자와 글들, 그 글들 속에 정말 내 인생을 깊이 사색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결단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그 영상 화면들, 그것이 우리 영혼의 뼈와 살과 피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만일에 그런 것들을 보느라고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 인생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너무 거창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순간순간이 쌓여서 1시간, 그리고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 그리고 내 평생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고 미래의 삶의 발판이 되지 않는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면 그는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생을 갉아먹는 것은 아니겠는가?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 신학교에 가야 소명받은 겁니까? 선교사로 가야 소명받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겠는데요. 9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거의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한 빛이 임하더니 사울을 둘러 비추고 있습니다. 빛의 포위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일행 중에 사울이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우두머리였어요. 악질 인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집어내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돌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십시다.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핀셋으로 뽑아 선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남다른 윤리적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남다르게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왜 나를 콜링하셨을까요?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시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다.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어머니 태에서 내가 지어지기 전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다.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해요. 나를 부르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9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강렬한 빛이 사울을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빛 때문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적당한 빛을 받아야 되죠. 너무 강렬한 빛을 받으면 우리는 시력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시력을 다 잃게 돼 있어. 태양을 여러분 똑바로 몇 분 동안 쳐다볼 수 있습니까? 몇 분이 아니고 몇 초도 못 보죠? 태양빛을 너무 강렬하게 받으면 시력을 태양빛 앞에서도 잃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태양빛보다 훨씬 강렬한 빛이 그를 에워싸버렸어. 근데 그 빛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시력을 잃게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지금까지 심취했던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사울이 눈으로 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에 보았던 모든 것들을 심취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무효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그런 것들 때문에 값진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아들고 그들을 체포하러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 사울의 눈빛이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 연행하려고 달려가는 사울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는 거예요. 어떤 불꽃요? 위협과 살기의 불꽃이 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눈에서 튀는 불꽃보다도 나타나신 주님의 빛이 더 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력을. 왜 그러면 시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 걸어온 길이라는 겁니다. 잘못 걸어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체포조의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공문서를 받아들고 213km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는 213km예요. 눈에 불꽃을 튀기면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빛을 만나고 시력을 잃어버려서 본인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서 다메섹에 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너는 네 힘으로 네 마음대로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왔지,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지금까지 오직 그것만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나?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출세와 돈과 명예와 건세, 지위, 인기 이런 것들만 보며 추구하는 그 인생은 마지막에 그 종착역이 공동묘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 앞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9장 9절을 한번 봐요.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 눈이 먼 사울이 식음을 3일 동안 전폐하고 있어요. 보지도 못해요. 왜 식음을 전폐했을까요, 사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내가 반복해서 걷는다면 나는 먹을 가치도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되풀이한다면 나는 마실 가치도 없는 인생이야. 앞으로 그 길을 걷는다면 나는 안 먹겠다 하고 크게 결단함에 다짐하는 순간이 그 길 안 걷겠다는 거예요. 어떤 길요? 출세, 돈, 명예, 지위, 인기 이런 것만 위해서 달려오는 그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굳게 결단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예요. 그때가 바울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BC와 AD로 나뉘어지는 분기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신비로운 시간이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길 걸어온 걸 다시 반복해서 안 걷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그 일을, 인생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울이 끝장이 나버렸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지도 못하지요, 먹지도 못하지요, 마시지도 못하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처참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신비롭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도구를 사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 도구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하고 사울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딱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입니다. 그러면 사울 같은 경우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들고 갈 정도면은 다메섹에도 지인들 중에 권력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별 보잘것없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벼랑 끝에 딱 서고 인생의 장벽 앞에 서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도와줘. 근데 그들에게 기대기를 원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권세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호의를 베풀까라고 그들을 둘러봐요. 그래서 비굴해지는 겁니다. 비굴해져.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나니아. 사람이요, 비굴해지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참모들 중에 바른 말 한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렇게 비굴한 거예요. 다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비굴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일면식도 없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이 크게 도움이 된 적이 별로 있었습니까? 거의 실망을 주었죠. 우리 주변에 저분은 나를 도울 것 같아. 그래서 의지하고 비굴해졌는데 그 앞에서. 그래서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장벽 앞에 섰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당당해질 수 있어요.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을 보지. 귀인들을 권세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의 힘 의지하지 마라. 애굽의 말들 구해오지 마라. 전쟁에 나갈 때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가거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 버린다. 소멸되어 버린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면식 없는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오묘한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서 다 신비하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하고. (9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다마스커스예요. 지금은 다메섹에 있는 직가는 도로 이름입니다. 직선거리라는 말이에요. 직선거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뚝섬로 312예요. 거리 이름입니다. 거리 이름. 로마 제국 그때 나라들은 도로가 다 구불구불했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의 도로 직가는 1.6km가 동서와 서로 쫙 직선으로 뻗어 있는 도로예요. 그 도로를 지금도 다메섹의 간선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선도로. 그런데 왜 그러면 그 거리를 보여주었어? 아니, 지금 못 봐요. 거리를, 그 직가. 뻗어 있는 그 직선 도로를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머물고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한테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기도하고. 하나님은 왜 사울이 집과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묵게 만들으셨을까요? 응?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새로운 인생의 직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응? 육신의 눈으로는 그 거리가 안 보여요. 근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력을 상실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만일에 잘 나가던 사람이 말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잘 보던 사람이 눈을 못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중학교 때 아들이 실명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자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금식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위가 쪼그라들었어. 같이 지금도 식사하면 저보다 3분의 1밖에 못 먹는 것 같아. 제가 대식가 아닌지 아시죠? 그 얼마나 적게 먹습니까? 저거 먹고 어떻게 견디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먹어요. 왜? 아들이 눈이 멀었어. 그 아들 때문에 금식 많이 한 거예요. 그는 눈을 못 떴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이 돼. 며느리도 시력을 잃은 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IT 업계에서 청와대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성수동에 사무실에 다니고. 여러분 보던 자가 못 보면 어떻게 했어요? 멘붕 상태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이에요. 잘 나가던 청년 아닙니까 이 사울이?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장벽을 만나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에서 부르시죠. 왜 여기서 나를 부르십니까? 그리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콜링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 45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다툴 수 있겠느냐?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뭔 만드느냐고, 왜 그렇게 만드냐고 할 수 있겠느냐? 공동 번역에는 아주 쉽게 이것을 번역을 해놓았어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만일에 그런 질문을 했다면 이사야 45장 9절을 공동 번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빚어낸 이와 다투는 자야, 옹기 그릇이 옹기장이와 어찌 말다툼하겠느냐? 옹기 헐기 어찌 옹기장이에게 당신이 무엇을 만드는 거요 할 수 있겠느냐? 작품이 어떻게 작자에게 형편없는 솜씨로군 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만일에 실명된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안 해요. 뭐 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던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9장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성경에 없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불평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울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이렇게 감탄을 했을까? 예수님이.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주님이 감탄하셨을까?
자,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울 때 감탄할 때가 있었어요. 감탄할 때. 언제 감탄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누워있던 아들이 뒤집을 때.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막 박수치고 감탄하죠. 아이가 앉아 감탄하죠. 뭐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쩌고 하면은 아이고 엄마 불렀다고 감탄하고, 그런마 하면은 한 발짝만 뛰도 난리죠. 왜? 수준이 높아질 때 감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식음을 전폐한 이후에 실명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감탄하셨을까 이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사울이. 네? 어렵습니까? 질문이?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죠. 답답해 죽겠습니다. 눈 보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앞으로 이 길 반복해서 안 가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존재론적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다시 반복해서 걷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을 하신 것.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존재론적 기도에 예수님이 감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6장 7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똑같은 걸 반복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합니까? 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죠. 소원이 닳도록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거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도가 없어요. 오직 내 소원 하나 이루어지는 거 그것만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계속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8절.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 본받지 말라고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수준입니다. 신앙 수준입니다. 신앙. 아기를 낳기 전에 엄마는 아가방을 준비하고 아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모든 물품들을 다 준비합니다. 아기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엄마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육신의 엄마가 이렇게 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방 종교가 그리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어떤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이 감탄하시지 않겠어요? 그 감탄하시면 모든 것 주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면 모든 것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6장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15장도 포도나무 비유인데 그것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포도나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올해는 사과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년 365일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했어요. 가을에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포도나무가 사과 열매 맺게 해달라고 수백 번 기도해도 수십 년, 수천 년을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너 나한테 붙어 있어라. 너 나한테 붙어 있으면 내 진액이 흘러가서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시민권을 가졌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사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소명에 이끌리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못마땅해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항의를 많이 해요. 항의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막 토기장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경험하셨죠?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에 중간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오고 감람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성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기도냐 하면 존재론적 기도예요. 사도행전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울입니다. 못 보여 앞을? 3일 동안 시금 전폐하고 있어요. 근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해서 자기를 보게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육신의 눈은 안 보여요. 그런데 뭐가 보여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육의 눈은 멀었는데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대로를 보게 된 겁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은혜의 대로를 보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의 직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두 개 눈을 같이 갔습니다. 육의 눈과 영의 눈을 같이 갔. 나중에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간증을 2번 해요. 예수님 만나고 이 사건을 2번 간증을 하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한 번 간증이 나오고요. 또 하나 26장에도 한 번, 22장 6절, 26장 13절 똑같은 간증이 사도행전에 2번이나 나옵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한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신 소명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했는데 아나니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소문 다 들어 아는데요, 예수님. 그 아주 악질입니다. 그 보통이 아닙니다. 그 사람 차라리 그렇게 된 것이 잘 된 겁니다. 눈앞 못 보는 것이 잘 된 거예요. 교회에 유익한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유익합니다. 그 사람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15절 마지막 절이죠.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라고 말. 네 생각과 관계없이 가거라. 네 생각과. 그는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이게 사울의 소명.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간 소명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숫덩이 인생에서 건강석 인생으로 변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한국을 다녀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매우 감동적입니다. 1979년 9월 15일에 생후 20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모는 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40톤 트럭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갑자기 차에 불이 붙어서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불길에 달아오는 아기 몸에다가 막 찬물을 끼얹으니까 칙 하고 소리가 나는데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숫덩이 같은 아이 보는 거예요. 숫덩이 같이. 화상 3도 화상 85%가 다 타버렸어요. 엄마가 그 아기를 안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너 내 아들 맞냐? 너 조엘 맞냐? 수술을 50차례. 그 과정 속에서,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다 타니까 귀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입술도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없어지고 얼마나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저씨 안 아프게 해달라고 소리. 피부를 만져보니까 칠거칠하거든. 나는 언제 엄마 피부처럼 되고 이 땅에서는 안 돼. 그럼 엄마가 같이 울어. 이 땅에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 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가 더 아파. 내가 더. 이 아픔이 언제 끝나요, 엄마? 그러면 천국 가면 끝나네. 네, 내일 천국 가고 싶어요. 밖에 나가면요, 이제 치료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외계인이라고 놀려요. 무슨 가면을 써내냐고, 밥맛 떨어진다고. 너무너무 큰 상처가 돼요. 18년 후에 뺑소니 친 트럭 운전사가 체포가 됩니다. 조엘은 그 트럭 운전사를 용서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정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깨달은, 다시 말해 소명을 정확히 깨달으면. 조엘이 깨달은 소명이 뭡니까? 나중에 대학을 가요. 신학을 졸업해요. 그는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을 정확히 깨달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대단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나를 콜링하신, 나를 부르신, 내게 소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명을 따라 사는 자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소명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 속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소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건설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